이사야서에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오실 뿐만 아니라 이 땅 끝날에 마지막 날에 그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것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약속은 완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습니다.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다.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서 완성시킬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약속이 언제 어느 날 미래의 어느 날에 이루어지겠죠. 그러면 그 날까지 오늘부터 그 날까지는 어떤 의미인가? 그것은 놀랍게도 그 약속을 향해서 하나님이 점진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다 이렇게 약속했을 때에 하나님이 정한 날에 갑자기 아브라함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는데 그 언제 어느 때 이루겠다는 그 약속한 날은 완성의 날을 의미하고 약속하신 날부터 그 완성의 날까지 하나님은 그 약속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백세에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고 그 12아들이 중에 요셉이 먼저 애굽에 갔더니 그 야곱의 12아들 그 가족이 번성해서 70명이 됐는데 그 70명이 애굽에 내려갈 때 70명이 됐더니 그 70명이 애굽에 내려가서 400년 후에 장정만 60만에 그 민족으로 크게 번성하는 역사를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약속은 약속한 순간부터 효력을 발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신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그 약속의 내용을 지키시고 이 땅에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를 보게 되는 1장에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 어느 때였냐면 유다와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에게 보여준 유다와 예루살렘의 미래에 대한 계시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우시아 왕 때부터 활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예언의 말씀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사야는 우시아라는 왕부터 시작해서 그 아들 요담, 그 아들 그 아들을 갑자기 이름이 생각나요. 그리고 네 번째 히스기야 왕까지 살았어요. 활동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 약속을 전하도록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고 나서 그 약속이 이루어질 그 약속의 내용, 먼 바벨론의 포로로 가서 돌아올 것이다라는 그 날 하나님께 약속해 주시고, 그리고 더 세월이 지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고 예언해 주시고,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받는 종이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에 그리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신 후 이 세상이 끝날에 다시 오실 거라는 그 날까지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사야서. 그래서 이것은 무슨 의미냐? 이미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시아 왕 때부터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이사야 시대에 이미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주시고 돌보시며 인도하시는 것을 이루어 가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사야 말씀으로 지난 2023년 연말을 보내게 해주시고 2025년 연초를 보내게 해주셨습니다. 오늘까지 이사야고 내일부터 예레미야입니다. 하나님 우리 안산 강수교를 사랑하셔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약속하신 그 어느 날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가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에게 묵상되고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그 말씀을 의지하며 나가는 그 순간부터 이미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사야의 말씀을 주신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여러분,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이사야 말씀 마지막은 오늘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올해 2025년 하나님께서 새 은혜로 우리 앞에 새로운 삶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새 은혜의 길을 열어주시라 믿습니다. 리빙스턴이 아프리카 선교를 참 훌륭하게 해냈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물었어요. 어떻게 당신은 이 어려운 아프리카 선교를 감당할 수 있었습니까? 그랬을 때에 리빙스턴이 했던 말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말씀, 주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해주셨던 마지막 말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이 그를 견디게 했고 이 선교 사역을 감당하게 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선교를 시작할 때 아프리카는 아직 길이 나지 않았어요. 선교가 아직 개척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모든 것을 처음 시작하는 단계였습니다. 아프리카는 온실임이고 정글이고 문명과 떨어진 그런 곳 아니겠습니까? 그곳을 유럽의 문명인이 들어가서 선교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두렵고 떨리고 고통스러워. 그런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그것을 견뎠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여줬고 하나님의 구원이 그를 붙들어줬고 하나님이 그 앞에 길을 열어주셨고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가 주 안에서 일을 이루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라고 리빙스턴은 남겼습니다. 그가 이제 사역을 마치고 은퇴할 때에 그의 후임자를 찾는 때였습니다. 자기의 뒤를 이어서 이 아프리카 선교할 사람들마다 그 아프리카 선교의 상황과 조건에 대해서 들을 때마다 지원을 했다가 떠나고 지원을 했다가 포기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근데 마침내 후임자를 구했는데 그는 리빙스턴과 똑같은 믿음으로 지원을 했고 그 믿음으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겠다는 확신을 가졌던 사람이 마침내 그의 후임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도 하나님께서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할 때에 처음에는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야, 너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두렵고 그렇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너는 나로 말미암아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건져낼 수 있다라고 확신을 주고 계셨습니다. 프란시스 셰퍼 박사님이 1970년대, 60년대, 80년대에 걸쳐서 스위스의 라브리를 창설하고 많은 세계의 젊은이들을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귀한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그 사역을 하게 됐는지 그분의 쓰신 책의 그 일화를 보게 되면 그 사연이 이렇게 이렇습니다. 그분이 미국에서 목회 사역을 할 때에 큰 교회에서 사역을 했는데 어느 날 그의 마음속에 고민이 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전통 교회에 가게 되면 전통은 살아있는데 전통만 살아있는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그분에게도 그런 고민이 왔다고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나의 삶에 이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증거가 없을까? 이게 갑자기 고민으로 다가왔답니다. 도대체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일까? 그래서 그는 스위스 라브리를 그 산동네에 창설하고 아내와 함께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한테 간절히 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위스 라브리 그 공동체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데 그가 깨달은 것은 이거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때는 이 세상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우리가 삶을 끝낼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신 때는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신 때는 언제이십니까?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내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분이라는 걸 내가 믿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의 십자가를 붙들고 그분이 나의 생명인 것을 내가 인정하고 이제부터 나는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하고 영접한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믿음의 새로운 출발입니다. 그 출발은 우리에게 어떤 보증을 가져오냐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하는 뜻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사 하나님의 역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들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역사해 주셔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써놨어요. 나의 문제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구원이 오늘 나의 삶에 어떠한 의미인가를 내가 몰랐다는 것이었어요. 나는 그동안의 전통적인 신앙 속에서 그리스도의 구원하신 그 은혜가 오늘 나에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언젠가 재림하실 그날에 완성될 것이고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천국을 감으로써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고 그 먼 미래만을 바라보았던 것이 자기의 잘못이었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주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시고 대속의 양이 어린 양이 돼서 우리를 위하여서 죄와 사망을 무너뜨리고 그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가게끔 하시기 위함이다 라는 걸 알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 어떠한 파도가 우리 앞에 덮쳐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파도를 뚫고 나갈 줄 믿습니다. 어떠한 것이 우리를 곤곡해 하고 우리를 근심케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거대한 산이 우리를 두렵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요동치 아니하고 주 안에서 우리의 자리를 잡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면 우리의 안내자가 되시고 우리의 길잡이가 되어주시고 올해 하나님은 새 역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라 믿습니다. 이사야서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자주 등장을 합니다.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할 때 그 포로 생활이 얼마나 공고하고 괴롭고 슬프겠습니까? 그때 그들은 고민할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시며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시기에 우리는 이렇게 여기서 포로 생활해야 합니까? 이렇게 고민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주의 살아계신 역사를 우리에게 증거하신 것이 바로 다니엘서입니다. 대표적으로 포로를 끌려왔던 그 소년들이 어떻게 그 땅에서 하나님은 여기에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이 땅의 왕이시고 이 땅의 주인이심을 믿음으로 증거하여서 왕이 굴복하고 온 나라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지 이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에스더서가 또 그걸 증거합니다. 어떻게 에스더가 왕후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유다 민족을 위기에서 구하였을 때에 모르드게가 고백했잖아요. 에스더여, 너가 왕후가 된 것은 하나님이 이 위기 때에 하나님의 백성 유다인을 구원하시기 위함이 아니겠느냐. 이 말에 에스더는 결단하죠. 그러면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구원하실 수 있도록 저를 바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그리고 3일 금식하고 왕에게 나갔을 때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포로로 있을지라도 이스라엘들을 향해서 하셨던 약속의 말씀은 그 먼 바벨론에서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켜나간 것이고 역사하신 것을 증거해 줬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올해도 믿음을 가지고 힘껏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